자, 다윗 장막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 장막이 뭐냐? 다윗 장막의 예배가 도대체 뭐고,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다윗 장막의 회복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의 중요성.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본문 말씀 우선 먼저 읽고 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한가? 이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가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다윗 장막이 회복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부흥과 추수, 영혼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 많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면, 그러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부흥과 추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던 그곳이 다윗성인데 성경은 그곳을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얘기하고, 시편에 보면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 그 시온의 회복과 이 다윗 장막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다윗 장막에 있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다윗 장막 예배 그 회복의 넓은 의미, 좀 광범위하고 또 좀 본질적인 그런 의미와 조금 좁은 의미,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나눌 텐데, 실제로 어떻게 그 다윗 장막에서 예배가 드려졌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넓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넓은 의미로서의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인가? 넓은 의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에 관심이 있고, 특별히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독서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로 저의 관심이 좀 이렇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다윗 장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가, 거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조금 더 넓은 개념에,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넓은 개념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기 전에 이 넓은 의미의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좁은 의미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그 15장 16절 말씀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주석을 한번 살펴보니까, 카리스 주석에 보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했던 그 다윗의 왕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이것이 다윗 장막의 넓은 의미인 거예요. 넓은 의미.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의 다윗 장막이란 다윗이라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과 또 그의 정직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것이 넓은 의미의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원수와 대적들을 이기고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과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그럼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겠죠. 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 솔로몬 시대부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시작된 건데, 본격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왕위가 내 자손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신의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 조건이었던 거,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가 영원히 계속 확장되게 나갈 것이다. 근데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면 그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말년에 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많이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분열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이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나라가. 그걸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것이 가장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 6절,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이제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죄죠, 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영혼들을 타락하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니까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처럼 그런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그 다윗 시대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에게만 좀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막 펼쳐져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과 또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것이 이제 한 군데 딱 모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인 거예요. 공회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방인 가운데 행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를 와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사도였잖아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보고를 이제 한 거죠. 복음을 통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카리스 주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짐을 의미한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있다. 이 새 나라에 만국의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 사실은 이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사마리아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세례 및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족 위에 임한 성령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넓은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 이 넓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믿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 이것을 다윗의 장막의 하나의 넓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딱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데 왜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딱 시작을 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왜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무너진 다윗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다윗의 나라, 무너진 다윗의 나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계속 무너뜨려 왔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계속 실패해 왔어요. 온전하게 회복시키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끝난 거고 이미 시작된 거, 그냥 옛날에 시작된 거니까 이게 제쳐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항상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든지 그 안에는 복음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넓은 의미에서의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넓은 의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다윗의 장막, 넓은 의미로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 내 안에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고 너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장막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근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윗 장막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도 뭐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예언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것도 있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개인으로서 그런 교회로서 존재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인 거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인공광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다른 말로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 내가 다윗 장막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아멘.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아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이미 세워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모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계속 풀어냄을 통하여서 현실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그걸 펼쳐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다윗 장막이 세워진다는 말은 그 다윗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24시간 떠나지 않고 늘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신 분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거하고 계시죠? 성령. 그렇죠, 성령이죠. 아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구약 시대의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짊어지고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운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 그것이 운반되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그것이 운반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은 구약시대에 언약궤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거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이제 좀 이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신을 그 안에 섬기고 있어. 그 안에는 굉장한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자기는 영이 열려서 보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사실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다니는 거야. 그치. 근데 영적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면은 와, 저 사람 저걸 갖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네.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모르게끔 만드는 거죠. 믿는 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계속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손해.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100억 있는 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만큼 비참한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100억이 있었다면 내가 살았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나한테 100억이 있었어? 이걸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운 거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들에게 진리가 진리되지 않고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 장막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딱 이렇게 딱 가슴에 이렇게 배에 대해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 나는 내 안에 엄청난 엄청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과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사는 게요, 아멘. 그냥 그럭저럭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다윗의 장막,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왜? 믿는 자기 때문에. 아멘. 근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믿는 거. 아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다윗 장막이라는 거, 이 장막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이기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요. 또 이 장막,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런 나라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었다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의 넓은 의미죠.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다윗 장막이 세워졌는데 다윗이 그냥 장막만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우린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한번 펴보세요.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에요. 유언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해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됐나요? 1절로 5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지금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가.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 높이 세우셨죠 다윗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냥 무조건 노래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 세우시는 자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나라가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세워졌다가 끝이 아니라 그 다윗 장막을 통해서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삶, 다윗처럼 공의롭고 성실하며 진실하고 주 앞에 정직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절로 5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 5절. 자, 어떤 삶이 예배자의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절로 5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 16절이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만히 쭉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자들,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된 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 너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어려운 자들, 이런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또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섬기며 살아라. 마지막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삶이에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예배의 어떤 그 은혜를 삶 속에 가지고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때로는 채워주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를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다윗의 장막으로서, 넓은 의미의 다윗의 장막으로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난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감사하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 삶으로 이제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돌아보는 거, 또 내 바로 옆에 있는 또 친지들, 또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있었던 그 좁은 의미의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좁은 의미에 대해서 재밌을 겁니다. 저도 이게 연구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윗 장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과 그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달아서 그거를 표현해낸 거예요. 다윗 장막이라는 그 예배 시스템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은 많은데 살아내는 게 없어버리면 그거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 장막이다. 이 믿음 가지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나를 다윗의 장막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조금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짧게 한 것 같은데 긴 거보단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짧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데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진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